축복은 이렇게 축복하라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창세기에 보면은 이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선조들이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들이 창세기 9장, 창세기 또 27장, 창세기 48장, 또 창세기 49장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나 또 이 선조들에게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런 영감을 주시나 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후손들을 축복을 하는데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기에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해야 되겠지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추방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기를 먼저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나 자기만 늘 축복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나를 축복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나의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성경 말씀대로 축복 기도를 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축복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이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그 사람에게만 복을 자꾸 주시겠습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한 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참 착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니? 기도할 수 있니? 그래서 나에게도 역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기에 이 축복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축복 받기만 사모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축복하라,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랬잖아요. 축복이 내 부녀조의 축복보다 낫다고 그랬지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 아버지의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주셔서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들 3대를 넘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원 제너레이션 그러면은 한 30년 잡는데 30년 곱하기 3 하면은 100년도 채 못 간다는 말씀인데, 근래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재벌들, 돈 많은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는데 말이죠. 자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제1세대로 자수성가하여서 큰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말이죠. 그 자식이 큰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보통 고심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되니까 자식들을 불러서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실제 현장에 보내어서 일을 시키고 업무를 보게 하는데 아버지가 막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고 잘못한 것을 꼬집어내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만큼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 저를 경영인으로 시키지 말고 CEO로 시키지 말고 그냥 저는 뒤쪽에 가만히 있을 테니까 월급만 받을 테니까 전문 CEO를 사서 고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재벌 2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그 말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다른 자녀들에게, 야, 너 부모보다 더 훌륭하네, 부모보다 더 낫네. 그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을 보고, 뭐 형제간에는 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로된 형제간 같으면, 형 같으면 동생을 보고, 야, 동생이 형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러면 바로된 형 같으면 그냥 속으로 기분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야, 그 가문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 내려갈수록 더 훌륭한 가문이네,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건 참 명문 가문이죠.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회사는 크고 돈은 많은데 그 회사를 경영할 2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2세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2세가, 아이고 아버지 저 못하겠습니다, 월급만 받아먹지 머리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물려주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경영을 잘하고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회사를 잘 경영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사그라들고 결국은 이 돈 많은 사람들이 3대째 넘기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이민교회 보면은 조그만하게 시작했다가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없어지면 안 되겠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기도의 내용은 이 교회가 자꾸 부흥하여서 우리가 제1세대인데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갈수록 더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도 부모님 제1세대에서 냄비에서 물 끓듯이 그냥 영성이 뛰어나서 빠르르 끓다가 끝나면은 2세대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냄비에 물 끓듯이 펄펄 끓으면 그 능력이 자식에게 전수가 되고 2대 3대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유럽의 교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큰 교회들이 말이죠, 근래에 와서는 팔리잖아요. 어떻게 팔리나요? 술집으로 팔리거든요. 술집으로 팔리니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런 글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은 2세대 3세대 넘어갈수록 훨씬 더 나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2세대 3세대 넘어갈수록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성도들이라든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라는 말씀은 아멘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이다. 워낙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저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큰 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틀림없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다고요. Even great things than this.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만 이 지상의 육신의 그 모습으로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육신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을 주셨다고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을 하는데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49장이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내 자식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식들은 믿음도 저보다 낫고요, 능력도 저보다 낫고요, 지혜도 저보다 낫고 대를 이어서 3대 4대 넘어갈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만 힘을 냅니까? 여러분, 믿음도 목회자의 믿음보다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저보다가도 더 수십 배 수백 배의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북미를 주름잡고 세계를 주름잡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기도와 삶에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헛수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헛수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자식들이 헛수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가만히 그냥 놀게 하시지 않고 죄 짓기 전에도 말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배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땀 흘리라는 말씀이에요. 타락 전에도 여러분 땀이 있었죠. 왜 땀이 없었겠어요? 단지 고통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천재들도 보면은 무엇을 발명하는 사람이나 천재들 보면은 사실 머리는 5%고 자기 노력이 땀이 95%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만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먹고 사는데 누가 이야기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 전체가 자기 노력과 자기 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시편에 그렇게 돼 있지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이랬는데 당연히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 말씀에 비춰보면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손으로 일해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을 한두 번 봅니까? 땀 흘렸다고 자기가 입으로 다 들어가나요? 수고했다고 자기가 다 결실을 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식들이 헛수고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땀을 흘렸으면 땀 흘린 그 대가를 얻고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니 중요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거기 여호수아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나오지요. 아론도 나오고 훌도 나오고 거기 또 모세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이쪽 이스라엘 쪽의 대장은 전쟁하러 나가는 대장은 여호수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그 대장 여호수아는 노력을 해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냥 팔짱 끼고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끌고 말을 타고 아말렉과 싸우려고 나가서 땀을 흘리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땀을 흘리고 싸운다고 다 승리가 주어지나요? 패배하고 죽는 헛수고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모세를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게 한 뒤에 거기서 뭘 했어요? 손을 들게 했거든요. 손을.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아니, 전쟁하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응원을 그렇게 멀리서 응원을 하나? 왜 손을 들고 있나? 손을 들고 뭐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요. 축복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그 요소로 땀도 말씀하고 노력도 말씀했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 들고 있는 그것도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노력만 있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먹고 살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손이 스르르 내려오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전쟁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고 있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 노력, 너 땀, 너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땀 흘린 대가를 거둘 수 있고 땀 흘린 그 결실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아니에요. 25절 말씀에 가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나간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뒷부분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땅 밑이에요. 땅 밑. 땅 밑으로 원천의 복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헛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볼게요. 왜 헛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 그랬잖아요. Blessings of heaven above 그랬거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막 땀이 비오듯 하면서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생 그렇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고 거기서 얻어들인 소득으로 선한 일 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훌륭하게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어서 저 사후의 세계에 갔더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네가 땅 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너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80년, 90년, 70년 살면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영원토록 사는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예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위로 하늘의 복과 그랬거든요. 이 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부모님을 축복하고 자식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위로 하늘의 복을 내가 아는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천의 복이라고 그랬죠. Blessings of the deep 그랬어요.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우리 사람이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요즘은 알겠죠. 기계를 사용해서 조사해 보면은 이 밑에 뭐 마그마가 있고 이 밑에 물이 있고 뭐 이 밑에 암만이 있고 찾아내겠지만은 몇천 년 전에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땅속 깊이 있는 물을 찾아냅니까? 옛날에는 물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네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에 뭐 황하 문명이니 메소포타미아니 이집트니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큰 강을.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강을 끼고 물을 이용하여서 사는데 말이죠. 강이 없는 사람, 강 옆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산골짜기나 아니면 들판에 사는 사람들은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 파는 것은 헛수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넓은 대지에 그 넓은 산에 높은 산에 어떻게 물이 흐르는 줄 알고 우물을 팝니까? 시컷 몇 년 동안 삽질하고 곡괭이질을 해서 파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단단한 바위만 있네요. 그러면 헛수고 아니에요. 3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거 다 날아가는 게 헛수고예요. 그러나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뭘 해요? 농사를 짓는데 말이죠. 농사는 잘 되어도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우물물을 파야 되는데 이 이삭이 성경에 보면 우물물을 파는데 딱 파면은 그 자리에 물이 쾅쾅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고 원천의 복이라 그래요. 헛수고하지 않고 그냥 몇 달간 파내려 가는데 거기에 물 근원이 있어서 물이 펑펑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 이삭은 뭐 농사만 하면 100배나 얻지 우물 그냥 내리 파면은 물이 쾅쾅 솟아오르지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또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 두 번째 우물도 딱 파니까 그 자리에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더 시기하여서 두 번째 우물도 빼앗는데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세 번째 옮겨서 로봇 하면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도 물이 솟아났어요. 그 사람은 땅 밑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렇게 헛수고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러니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이죠. 이 젊은 시절부터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길로 들어서고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뒤로 돌아와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한번 지나가면 직선과 같아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아차 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자리까지 왔는데 아차 해서 돌아보니까 이거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잘못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한 거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막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공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다른 전공 바꾸고 또 이 전공 바꾸고 저 전공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지나고
다른 사람은 20대 초반에 대학 딱 졸업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잡을 잡고 벌써 그 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30이 넘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다.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식들이 저렇게 땀을 흘려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헛수고하지 않는 사람으로 복을 주십시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좀 육신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큰 땀 흘려 일해놓고 헛수고하면 몇 년 손해보고 에너지 손해, 시간 손해. 그 축복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이웃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이 일에 대해서 땀 흘린 이 노력에 대해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축복할까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22절 말씀에 가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거기도 세 가지가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거기서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담이 이렇게 있는데, 담이 있는데 이쪽에 나무가 있어요.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워낙 잘 자라다가 보니까 그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집에 집까지 싹 뻗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과실이 내 집 쪽에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그쪽으로 뻗어 있으니까 넘어갔으니까 그쪽으로 아름다운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네요. 원래 넘어간 가지가 과일이 더 잘 된대요. 왜냐하면 이 나무 식물이라는 것이 햇볕이나 자기 환경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쪽은 태양볕이 더 잘 들고 공기순환도 잘 되고 이러니까 쭉 그쪽으로 뻗어 있는데 보니까 과일이 아름답고 탐스럽고 우리 집에 있는 과일들보다 더 맛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실제 그렇고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오성과 한엄이라는 이야기, 그 두 사람의 친구인데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오성이라는 집에 한엄이 이제 놀러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 그 오성의 집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 오성 친구 집 쪽으로 보니까 빨간 홍시감이 별로 없고 저쪽 감나무 가지가 이웃집에 담장을 넘어서 쭉 뻗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빨간 감들이 조롱조롱 맺혀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친구 오성에게 야 이 사람아, 뭐 소년 시절이니까 이 사람아가 아니고 야 저 감 먹고 싶다, 감 하나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오성이 종에게 시켰어요. 저 친구가 왔는데 저 담장 넘어간 저 감홍씨 따줄 수 있겠니 물으니까 하인이 거절하는 게 안 된다고. 큰일 납니다 도련님. 왜냐하면 그 넘어간 그쪽 집은 대감집인데 권율이라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 이세들 그 높은 대감님 집인데 그 대감님 밑에 있는 종들도 기세가 등등할 것 아니에요. 이쪽 오성의 집은 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그쪽에 대감님 댁의 종들이 뭐 큰 소리를 치면서 아니 너희 집에 심겨진 감나무지만은 이쪽 가지가 이쪽으로 뻗어 있는데 이건 우리 감이 아니냐, 너희들 손도 못 댄다. 그러니까 오성의 종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성과 하나님이 그 대감집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오성이 정중하게 그 대감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마침 그때 대감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문이 그 요즘처럼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물론 곽은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유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종이로 이렇게 발라놨는데, 이 오성이 정중하게 대감님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먹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이 문을 확 뚫었어요. 종이 문을 뚫어서 이제, 그러니까 안에 있던 대감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웬 고약한 녀석이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주먹을 문 안으로 집어넣느냐. 이 오성이 대감님께 물었어요. 이 지금 팔이, 손이, 주먹이 누구의 손입니까? 물으니까 대감이 그 주먹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네가 바깥에서 집어넣었으니까 그건 너의 팔이다. 그러면 대감님, 우리 집에서 넘어간 그 감나무 가지에 있는 감은 누구의 감입니까? 그래서 이 대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옛날에는 또 인심이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고 하니까 봐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감나무가 담장을 넘어가서 길이나 다른 집으로 넘어가면 그 감은 다 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물론 나도 먹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따먹도록 다 허락을 하고 따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나무가 나의 밭에서 크고 자랐지만은 그 나무가 무성하여서 다른 사람의 집에까지 덮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영향력이고, 하나님 아버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도록 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가 키운 나무, 이 나무가 무성하여서 남의 집까지 훨씬 넘어가서 남의 집 사람들이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영향력에 대한 기도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영향력에 대한 복을 주세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투자가로서 그분의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그 양반 돈 버는데 따라갈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투자의 귀재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여서 자기 입에만 넣고 자기 자식들 유산으로 다 물려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추해요. 그러나 그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 다 사회로 하는 시기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95%까지 다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분은 추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돈 버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양반이 돈 버는 그 나무가 쭉쭉 가지를 뻗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까지 싹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일을 저는 그 경주 최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서점에 가시면 책도 나와 있거든요. 경주 최보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주 최보자는 이 400년 동안 12대 이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자들 3대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재산을 쭉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재산을 보존하고 이 최씨 부자가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전부터 이 선조들이 있었지만은 실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따지고 보면은 최진립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한 때가 있었죠. 1592년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공격하여서 조선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이 최진립이라는
이분은 군인도 아니면서 의병이라 그러죠.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군사 조직을 해서 일본 사람과 그렇게 싸웠던 사람인데, 그 뒤에 또 1636년에 중국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병자호란이라 그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검나라죠. 조선의 임금님이 피난을 갔는데 조그마한 성으로 피난을 가 있으니까 이 최진립이라는 이분이 연세가 할아버지인데 69세인데 69세대 다시 의병을 일으켜서 그 중국 사람들과 싸운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서 전사를 했죠. 그런데 이 가문에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도 있었고 재산이 많았는데요. 재산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임진왜란 거치고 병자호란 거치고 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토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주면서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거 많은 부분에, 저번에 왜 요셉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뭐 80% 정도는 백성들 주고 자기에게는 20% 받고 하니까 백성들이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수리시설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수리시설. 요셉과 비슷하다고요. 수리시설을 잘해서 이 쌀 나라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쌀나무, 쌀식물. 그 식물을 피우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씨를 뿌려서 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먼저 그걸 싹을 틔워서 자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대고 이렇게 옮겨 심었다고요. 그러니 소출이 훨씬 더 많이 나고 백성들이 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최부자가 400년 정도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이 무엇인가 하면 돈과 권력을 같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대개는 돈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라. 두 번째, 이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부자 가문에는 1년에 만석 이상, 그러니까 엄청 부자예요. 만석 하면은 쌀 한 20가마예요. 20가마니. 여기 쌀로 하면은 아마 20가마니가 아니고 2만 가마니죠. 2만 가마니. 쌀 2만 가마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농사 지어서 이 소작인들이 자기 충분히 먹고 주인에게 어느 정도 돌려주는데 그해 1만석 이상 들어오면 딱 끊고 1만석 넘어가는 것은 다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흉년이 그해 들면은 흉년 들 때 땅을 사지 않았다고요. 그 저번에 요셉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돈 없는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한다고 땅을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 부자는 더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최부자 가문은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땅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같으면은 절호의 기회다, 땅 사자, 양식 내어주고 땅 사자 할 텐데, 이 최부자는 그럴 때는 땅을 안 산다는 거예요. 도리어 양식 창고를 풀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그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양식 창고예요. 곡식 창고. 저기에 곡식을 차놓고,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원래도 풍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 창고에 넣어놓고 백성들에게 풀어주었다고요. 나누어 줬다고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활인당이라고 있는데, 그 활인당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거기서 음식을 나누어 준 곳이에요. 경주인데 참 귀한 가문 아니에요.
그리고 손님들이 지나가면 반드시 집으로 모셔들어서 그 손님들 먹을 것 대접하고 잠자리 대접하고, 그리고 떠날 때는 용돈까지 줘가면서. 그리고 이 채부자 가문의 철학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집으로부터 40km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옛날에는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요즘에야 뭐 북한, 아프리카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없어서 많이 굶어 죽었다고요. 40km 안에 원을 그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해서 창고를 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최진립 그분 후손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최준이라는 분이에요. 최준 선생님. 이분이 일제시대부터 근래까지 이렇게 사신 분인데, 일제시대에 왜 일본이 우리 조선을 집어삼켜서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36년 동안. 그때 이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백산상회라는 회사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사죠. 백산상회. 그래서 백산상회 그 문서들도 있어요. 그 백산상회를 최준 선생이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독립운동 하는데 보냈다고요. 그 이분의 내려오는 그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아무리 돈 많고 부자면 뭐 하느냐? 나라가 없는데.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백산상회를 운영하여서 그 기금으로 독립운동하는 데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한국이 해방이 되고 최준 선생이 대구에 가면은 그 지금 영남대학교지만은 대구대학교로 하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대구대학교 말고요. 그 영남대학교 전신이 대구대학교인데 지금 그림 나오잖아요. 그 대구대학교하고 지금 있는 계명대학교 4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서 한국이 잘 되려면은 이 후손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대학에 내가 기증을 하겠다. 4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재산을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에 기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이 가문은 영원한 부자다 그랬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만 하죠. 영원한 부자다. 그 많은 재산 다 기증을 했지만 영원한 부자 아니에요. 그 영향력으로 말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재물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쪽에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명하는 쪽에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살리는데, 상담하는데, 그런데 받기도 하고, 각 분야예요.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저 자식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세월 따라, 문명 따라 휩쓸려 다니고, 유행 따라 휩쓸려 다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밀려 다니는 파도처럼 살지 말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꾼들이 우죽순처럼 나올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